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가끔씩 나에게 아이가 있다면 과연 난 어떤 아빠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합니다.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상상을 할 때면 염려도 되고요. 자신감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음 같아서는 그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언젠가는 되고 싶습니다. 요즘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는 게 시대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편하고 벽 없이 소통하고 그리고 정말로 친구같이 지낼 수 있는 게 그런 관계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그런 아버지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는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두려움 대신 사랑으로 그리고 이해함으로 우리 아이를 대하는 부모가 개인적으로 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요, 동시에 부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가 과연 정말로 복된 자녀일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서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참 한 가지로 정의하기 힘든 참 미묘하고 어려운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 34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경외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뜻이고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경외 되게 멋있잖아요. 사실 원어를 살펴보면 두렵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런 오늘 말씀, 시편의 말씀과 구약의 수많은 구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묵상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두려움 말고요. 억압과 통제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 말고요. 복된, 행복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행복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은 확실한 경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육아 관련 동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아동심리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그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해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는데 3초 있다가 그 행동을 합니다.
기어코 보란 듯이 그 행동을 하는데 그런 행동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반항심이나 못된 버릇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함으로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경계 그리고 한계를 설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했을 때 내게 제지가 가해지는지, 내게 처벌이 가해지는지를 아이들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 이런 괘씸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행동은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를 찾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공간, 안전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찾는 일이고, 부모의 엄중하고 확실한 모습, 어떤 때는 두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아이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등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들은 인간에게 확실한 경계와 울타리가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속하고 거할 때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요새 되시지요. 나의 반석 되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와 산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또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두려움은 곧 공정함과 그 공정함을 위배했을 때 받을 정당한 벌 또한 의미합니다.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잔혹한 하나님, 폭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야말로 눈 밖에 나서는 안 될 공포의 대상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구약에서 진술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의 잔혹함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의로우심,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공의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15절과 16절에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근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땅에서 끊는데요.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의심 없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분이 그 누구보다 공평하시고 공정하신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닌, 그 누구에게도 더 엄격하시고 덜 엄격하신 분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공정하심과 정당하게 벌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그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 그분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 동일하심을 인정할 수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경외와 두려움은 앞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덮는 사랑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의 완벽한 정의와 신실함 앞에서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온전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구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하나님은 관용이시다라는 말은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저 못 본 척 하시고 없는 것 취급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명확한 우리의 죄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는 완벽하게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물과 기름 같아서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섰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생각해 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바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의롭게 만드시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경외하지 않고 그저 그분을 관용과 사랑의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가볍게 만드는 일이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속의 역사를 값싼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정말 큰 오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 미래의 제 아이 혹은 아이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두려움의 존재로만 기억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전 그 무엇보다 제 아이들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로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 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일 테니까요. 이 아침 복된 두려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무엇보다 값진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